총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자. 자, 우리가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잘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직장에 다닐 때 지금은 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 치안본부 종교과를 담당했어요. 이 종교는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 말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정보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정보 과장인데 그 당시 문익환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고 왔어요. 불법이죠. 그래가지고 형무소 형을 살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문익환 목사 양반을 이제 두 가지로 형제로 두 가지로 이제 본 거예요. 야, 정말 목사 맞냐? 근데 스타예요. 사회운동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대요. 우리 친구 목사는 굉장히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허허허 정선생 하면서 내가 이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고. 지금 천국을 가리키고 지옥 천국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만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마음이 편하면 이게 천국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이게 지옥이야. 아니 이 세상에서도 지금 힘들고 그런 자를 갇힌 자 도와주고 막 이런 일을 해야지 죽어서까지 신경 쓰냐고.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받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국의 장로교가 원래는 기장, 예장, 고신 이거 없었어요. 전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독일로 유학을 갔던 김안무개라고 목사님이 거기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이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네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맥주를 딱 갖다 놓고 또 마시고 그러니까 눈이 막 동그래진 거예요. 야, 김 목사, 어떻게 된 거야? 너 타락했구나 막 그러니까 허허 하고 참 너무 답답하다고 하면서 독일 가봐. 거기는 맥주를 음료수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걸 못 먹게 하냐? 음료수야? 너 독일 안 가봐서 그래.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그 나라는 이게 문화 속에서 술로 얘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 해서 그게 이제 나팔이 불려진가 다 알게 되죠. 그런데 또 이걸 워낙 예수 믿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냐고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좋다고 하면서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것을 이제 서로 총회에서 회부해 가지고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을 지지하는 파가 있고 반대하는 파. 그래서 딱 나눠져서 기독교 한국 장로교가 그래서 이제 생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예수교는 이제 거기를 반대하는 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또 나눠지죠. 통합, 합동 막 이런. 그래서 통합은 사회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통합, 합동하면 통합 반대로 이 단어를 통합해서 거꾸로 보면 뭐예요?
예? 통합, 합동, 굉장히 혼돈되죠. 근데 통합, 합동한데 통합은 쉽게 세문안교회 있죠. 광화문인데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이게 바로 대표적인 교회예요. 근데 합동은 충신교회 아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 거기가 합동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신학대학을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신학을 나오면 통합 목사가 되고 합동 목사가 되느냐? 사당동의 총신대학교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 학교를 나오면 합동 측의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신대라고 하는데 장로교 신학대학이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광나루에 있었기 때문에 광나루 신학대학 그랬어요. 거기를 나오면 통합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한국 장로교는 어느 신학대학을 나오느냐? 한국 신학대학 아니 예 맞아요. 한신대. 예?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한신대를 나오면 수유리에 있죠. 지금 이제 수유리에 대학은 다른 데로 캠퍼스가 옮기고 거기는 대학원만 이제 현재는 있어요. 그래서 이 수유리에 한신대를 나오면 기독교 한국 장로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막 데모를 하고 전도하는, 우리는 사회 속에서 들어가서 주님이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고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냐고 그냥 막 이건 철폐시켜서 사회운동을 해서 거기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거죠. 옛날 도시산업 선교회가 있었어요. 구로공단에 막 한국의 수출 자유 지역이 있어서 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 아주 기계다. 세계 선진국들 보면 8시간 하는데 이건 뭐 15시간 16시간씩 일하는데 이게 기계지 인간이냐 해가지고 좀 똑똑한 사람들을 내서 그런 쭉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믿음직한 운동하라 막 해서 그게 누가 해놓은가 하면 한국신학 기독교 한국 장로교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데모를 주동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저기 이 대학 저 대학 데모했지만 신학대학에서 데모하는 대학은 한국신학대학 거기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아주 굉장히 이제 많은 말씀도 많이 있었죠. 근데 문익환 목사님이 그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타일이 달라요. 전도하는데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함께 같이 놀아야 된다 이거죠. 죄인 취급하고 그러면 되냐. 한 번은 군대에 있었던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신학대학 나와서 군대 생활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보직이 다른데 저는 하사고 거기는 이제 병인데 보일러실에 있었던데 같은 부대니까 나중에 공교롭게도 어떻게 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그때 이제 계속 이제 말하잖아요. 홍하사님 홍하사는 옛날인데 이제 그 습관이 되고 홍하사님 우리 술 한잔 합시다 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옆에는 목사님인데 술 마시는데 왜 술이 안 되냐는 거죠. 무슨 어떤 분이 그렇게 하지 그런 거 없다. 아니란 거예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슈퍼마켓 거기에 파라산 있죠. 거기에 해놓고 그 밑에서 술 마시고 그런데 나도 같이 먹었다고 하면서 왜 못 마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면서 거기는 기장이구나 해서 거기는 기독교 장로이다. 그런데 이제 더듬더니 맞다고. 그래 그분들은 신학 자체가 그래요. 왜? 술 마신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된다. 같이 술을 마셔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청량리 588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도 같이 놀아주면서 주께를 이끌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교회를 세우면 막 동네 시골 같은데 캄캄한 데는 막 빗자루 쓸고 또 그 전주 세워서 전기불 달아주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전도를 참 교회 좋다 막 그런 좋은 이미지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남편이 그 집사님이 남편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가느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냐 그랬더니 날마다 기원 바둑 뛰는 데 있죠. 거기 와가지고 계속 바둑 뛰고 전도하려고 막 바둑 뛰고 그러니까 그분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바둑 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둑을 뭐 뒤에서 잘못됐다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담배 피고 막 또 지금은 뭐 금연 구역들이 많았지만 그 당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담배 피우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기원에 가서 계속 이제 목적은 이제 바둑을 뛰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이참에 이제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죠. 등록하고 그 교회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몇 주 나가다가 안 다닌다. 그랬더니 역시 제가 말한 예언의 그 은사로서 딱 들어맞아 가지고 얼마 다니지 않고 그걸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 첫신랑이 그런 식으로 그 이미지가 심어져 버리면요 절대로 온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방언 또 천국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그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거죠. 그냥 천국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그게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왜 똑같은 기독교인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진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냥 목사님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에 그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 드리면 다 교회인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다 똑같은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 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교회로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자, 교회란 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이에요. 그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단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비박을 받습니까? 비박을 받는 사람은 죄인 취급받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안 받는 사람은 예수 믿더라 저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 하다 보니까 핍박받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기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잘못해서 죄를 짓고 그럴 때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는 욕을 얻어먹는 복음과의 관계없이 이것은 회개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핍박을 받은 것은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나이롱 신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곡식 받지 않습니까? 쭉쟁이에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앉죠. 여러분 새는요 정말 똑똑한 새요. 쭉쟁이 있는 데는 앉지는 않습니다. 누렇게 잘 땐데. 자, 쥐는요 알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을 갉아 먹습니까? 쭉쟁이 있는 데 먹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이가 얼마 안 먹어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서 이 왕겨 있죠. 왕겨 속에서 쥐가 살고 왕겨를 먹고 산다고 하는 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쌀을 만들기 전에 벼가 있잖아요. 그걸 가만히야 넣고 막 두지에 놓고 그랬을 때 그걸 뚫고 거기 가서 쥐들이 빼다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쥐는 귀신같이 알곡만 찾아서 먹는다고 농부들이 그래요. 쭉정이 찾아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누구를 공략하고 누구를 도전하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냐, 알곡된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지 쭉정이 신자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자, 고기 잡는 어부가, 이거 낚시꾼이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아서 망에다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물에 담궈놓고 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낚시꾼이 망에 있는 그 고기를 또 잡았고 재밌으니까 또 잡아보고 또 잡아보기 해서 거기에 낚시하려고 해요. 안 잡힌 그 바다나 물속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래요. 안 잡힌 거, 수준 높네요. 잘 알아들어요. 거기에서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미 잡아놓은 고기는 신경 안 쓴 겁니다. 안 잡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때로는 꾀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미끼를 던져서 거기에 모여들게 해서 잡으려고 아주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낚시꾼이. 그런데 그 낚시꾼이 그 미끼를 주더라도 맡아가지고 이거 나 잡으려고 온 거라 해서 그 교육을 조상에게 배웠던 그 고기들은 이거 너희들이 나 잡으려고 했지, 내가 뭘 줄 아냐 하면서 안 먹어. 그러면 귀신같이 하고 안 먹는다고 안다 이거죠. 근데 교육을 안 받는 쟁이는 덜컥 물어가지고 쫙 올라오면 따가지고 망속에 딱 넣어요. 하루 종일 잡을 때마다 좋아서, 그리고 또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안 잡힌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이미 잡아놓은 고기는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잡아놨습니다. 해가 나보면 김씨 갑시다 하고 그제야 어떻게 해요? 물에 담겨진 잡혀진 고기망에 있는 그것을 쫙 뜨면 하면서 그래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가운데서 쭉정이 같은 신앙은요, 마귀가요 건들지도 않아요. 이미 잡아놓은 고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핍박이 있고 공고가 있고 박해 속에서 욕을 얻어먹고, 이것은 잡히지 않은 고기예요. 잡히지 않는 고기와 같다 이거죠. 알곡 같은 신앙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8가지 복 중에서 8번째 복, 나를 인하여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측면을 또 가르쳐줬어요. 이는 너희보다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이런 것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날 평생까지 한 번도 나는 핍박 안 받아봤어. 그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이렇게 핍박도 없나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는 집에서 안 받았는데, 집에서는 안 받으셨어요. 다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핍박을 안 한 줄 알았더니 전도연한테 더 핍박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옆에 앉고 막 그거 부러워서 너무 부럽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지, 너무 좋지,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하면서 너 가서 보자.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너 가지마, 목사가 완전히 교회 사랑하라고 하고 남편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뭐 기도하라 뭐하라 새벽 기도 나오라 막 그런데 너무 빠지겠다, 적당히 믿어야지. 그러면서 핍박을, 그때부터 핍박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냥 종교라고 한 것은 가정을 위해서 있고 평안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뭐 하나님 나라 뭐하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요? 우리 생명력 따라 삽시다. 생명력.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원한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이 있다 이게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과 화합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그러려면 그냥 나이론 신자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주일날 어디 가자 뭐 하자 어디 가자 막 하다 보면 거기에 원하는 대로 다 따라다니다 보면 주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나 교회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불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제 핍박이 안 되겠어요. 핍박 받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이 핍박 안 받을 수 있어요? 자기 가정이 전체 예수 앞에 돌아왔는데 목표가 우리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10식구가 모두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거기는 핍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교회 다니더라도 한쪽에는 성령의 사람 한쪽에는 육의 사람 그러면 그 속에 하나가 되는 초점이 달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는 너희 집안 식구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핍박을 안 받으려면 이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한 사람 한쪽에는 성령의 사람이고 한쪽에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럼 육의 사람이 더 많은 식구가 성령의 사람 나 혼자야. 그러니까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좀 저기 우리 식구 엄마만 조용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조용한데 엄마는 고집 부리냐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그런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그쪽으로 그래 나만 나만 호흡만 맞춰주면 조용하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엄마 그 충만한데 엄마 같이 좀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붙여지면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 핍박이 없어요. 자, 육의 사람으로 붙든지 영의 사람 붙든지 통일성이 되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에 붙으면 여러분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에게 붙으면 바로 깨어있고 생명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도해서 모이잖아요. 그 중에는 새 신자도 있고 나는 기존 신자도 있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보니까 정말로 뜨겁고 너무 좋고 막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는 안 맞아. 왜?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 운동하다 보면 안 맞잖아요. 안 맞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진 거 하면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다 각각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예화도 잘 들어야죠. 잘못하면 여러분 사망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나에게 맞는 것이 있다 해가지고 나에 맞는데 그래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다가 보니까 내 스타일은 육에 속하니까 육에 속한 데를 찾아 바로 여기야 맞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것은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장성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그 계획서에 놓은 것이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알자 11번째 시간이잖아요. 자, 지난번엔 10번째 시간 뭐 했어요? 기억나시면요? 예? 죽으러 오신 예수. 따라서 합시다. 죽으러 오신 예수. 오늘은 뭐예요? 예수는 부활이시다. 부활이시다. 자,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부활이시라고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권능과 권세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권세는 임금과 같은 고난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임금과 같은 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세를 사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들은 살아있을 동안만이 권세이잖아요.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그가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하신다 이거죠. 사는 권세가 있고 때로는 죽는 권세도 있고 일으키시는 권세가 있고 파멸시키는 권세도 있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한다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누구도 제지시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은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요구하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 해서 내주어서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룟유다가 팔아서 그랬다, 이건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았지만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산나를 불렀던 그들이 일주일도 되지 못하고 강도는 도와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쳐서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 예수가 죽었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 생명을 누가 빼앗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면 나는 사는 권세가 있고 나는 죽는 권세도 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 볼 때는,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이런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강도는 죽이라고 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죽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보내셔서 오셔서 스스로 버린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사는 권세도 있다. 내가 그렇지만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는데 이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포함된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한 거지 산자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속에 뭐예요? 예수는 죽으셨다. 이걸 반드시 함께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을 권세, 사는 권세. 그럼 예수님 죽으셨어요. 자, 죽으셨는데 두 가지 맛을 봤어요. 죽음의 맛도 보고 부활의 맛도, 사는 맛도 봤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주라고 합니까? 죽음의 주라고 합니까? 왜 죽음의 주라고 하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부활의 주,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이렇게 말하지 죽음으로서의 강조점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말은 하지만은 부활의 강조보다 약하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부활 하잖아요.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기 때문에 부활인 거예요. 자,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사망 권세에 의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망을 깨뜨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그 무덤에서 거기서 일으켜서 나온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창세일에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 이게. 유일하게 예수만이 그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나오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침례교 교회 막 하더라도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신앙과 관계없이 한다면 이방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다. 왜 그러냐? 왜 핵심 진리가 부활인가 하면 부활만이 사망의 죽음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는 생명이라 이게 생명.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따라서 합시다. 해방했다.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죠. 그럼 성령의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죄는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럼 사망의 법은 뭐냐? 마귀의 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귀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법. 죄라고 한 것은 우리가 행위 따라서 마음과 행동 그 따라서 모두 다 이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그의 죄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또 요셉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욥도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그러다가 보니까 여호와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전도하다 보니까 여호와증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봤더니 거기에서 예수는 인정한데 선지자로만 봐요. 그러면서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럼 뭐하러 예수 믿냐? 여호와 믿냐? 그랬더니 모든 죄는 죽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죽고 죄진 자는 죽는다 이거죠. 그럼 당신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인 아니기 위해서 의인은 영원히 산다고 했으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항상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향해서 기독교는 썩었다. 왜 썩었냐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그 도둑질하는 사람을 회의를 해가지고 파면시키고 장로 파면시켜서 막 해야 하는데 왜 가만 놔두냐 이게. 자기 여호와증에서는 죄를 졌다. 그러면 완전히 재판해가지고 딱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시편에 그런 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자부심 있고 떳떳하고 기품이 있다 이거죠. 거기들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무슨 말하면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으로 봅시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의인은 영원히 땅에서 살리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 문제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인자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께서 많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실 나는 인자라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나는 인자라.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인자라고 말했어요. 자, 한문으로 인자를 하면 무슨 뜻이 나올까요? 예? 사람 인자에다가 놈자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예수 풀어야죠. 한문으로 풀어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인자란 말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의인이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바로 의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누가 하냐 이걸 알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누가 하느냐? 의인만이 부활한 거예요. 따라서 의인만이 부활한다. 죄인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절대로 의인만이 부활하신데 모든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없죠. 다 죽었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돌출돼서 뻥 하면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부활했는데요. 난성 과부의 아들 부활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활은 했죠. 그런데 이것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신유적인 부활이에요. 신유. 병을 고쳐서 바로 병 고침 받는 그런 입장에서 부활이라는 입장이지, 정말 의인이 죽지 않는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살았더라도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부활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만이 부활인데 예수께서 나는 인자다, 하여튼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구약의 의인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의인 대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바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셉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의인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은 20장이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장이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묘사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한 말은, 인간은 어떤 누구라도 의인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원래 말씀이신 분, 창조 전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었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육체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섞여서 살다가 보니까 그냥 저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나는 인자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잖아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시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다.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한 번 풀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로 육체로 오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다. 육체는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가운데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만약에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는 진정한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바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 율법은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될 수 없냐?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를 졌고 바로 죄인들은 누구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냐? 사망의 법,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면 고소를 하죠. 어디에?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결을 내립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법에 우리가 고소를 당합니까?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율법에 고소를 당했을 때 판결이 죄는 사망이다 해서 사형하고 땅땅 하듯이 바로 사형, 죄상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는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의 법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망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의 법이 아니에요.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율법의 법.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바로 고소를 당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판결이 되어서 인간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죽이는 법.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가 진리냐? 바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진리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생명이시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예수는 부활이시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많은 사람이 그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하면 제가 이제 유도신문을 또 해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사도행전은요? 사도요. 이제 이 사람이 있어요. 사도요. 한참 하다 보면 정신없이 똑같이 해요. 그런데 사도 중에서 누구? 그러면 바울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누가 쓰냐면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두 번째 쓴 글이라 이런 말이 나와야 나와요. 우리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쓴 글은 바로 뭐에 대해서 기록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출생하는 면과 그 다음에 그 이삭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데까지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뭐에 대해서 기록했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증인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부활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으셔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언젠가는 좀 오래됐는데요. 부활절을 통해서 TV에 KBS인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자가 그 부활이 무엇입니까? 질문인데 첫 번째 수녀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수녀. 아, 부활은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이죠. 자, 거기까지도 맞았다고 외쳐줘요.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 부활, 예수 부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죠. 근데 뭐냐면 부활은 그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초역사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무슨 역사요? 초역사적이다. 초역사적이 뭐예요? 환상적입니다. 이거예요. 환상적. 거기다 역사적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입니다 해야 하는데 그냥 초역사적이다. 환상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믿음이란 것은 그 부활은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데모하면 안 됩니다. 느닷없이 데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믿음으로만 해결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만 해결된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이건 역사입니다. 자, 역사까지 부정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대화할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은 대화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역사를 부정한 사람하고 무엇을 대화 나누겠어요? 역사를 부정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책도 있고. 자, 예수님은 역사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오시리라, 이것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이지만은 다시 언젠가는 오시리라고 하는, 그것이 오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만인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을 믿지 않냐고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성령 받고 이제는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더 좋으니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자,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각하, 여기는 데오빌로 각하는 노마의 황제입니다. 노마의 황제인데, 노마 황제의 주치의사가 바로 여기 누가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써서 그대로 보고서예요. 한마디로 왕에게서는 보고서. 이게 첫 번째 편지예요. 역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봅니다. 1장 22절 1장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12 시작했는데 한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자. 세우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하나를 세우자 이거죠. 증거할 사람,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장 23절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 부활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3장 14절 15절 또 봅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고 생명이 주기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 법정 용어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계속 증거하고 있죠. 4장 10절도 봅니다. 4장 10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여기서 가르쳐 줬잖아요. 33절도 봅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강조하고 있죠. 5장 30절도 봅니다.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가르쳐 주셨어요. 7장 10장 13장 17장 또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아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무관심을 하고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그냥
다 저버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잘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썩었다 막 하면서 변화가 없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변화가 없다. 그러면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어떤 변화 있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욕은 바가지로 제일 잘하죠. 거짓말은 이렇게도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뭔가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 바로 알고 예수의 영향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의 영향을 받으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근본이에요. 근데 예수는 모르고 그냥 변화 하다 보니까 부활을 알지만 부활신앙을 예면하고 그 어떤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치고 이건 이방 종교도 다 윤리 도덕 강조하고 변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잘못돼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되고 있느냐? 자, 기독교의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부활의 주라고 말했지 죽음의 주라고 말하고 안 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죽음의 주라고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한 거 나오지 죽음의 주라고 한 말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자, 죽음의 주는 누굽니까? 마귀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귀가 덫을 놓았던 거기에 걸려들어서 결국 인간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죽음의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부활이다. 왜 부활이라고 합니까?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활은 오직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왜 부활이라고 하냐? 이 본질이 뭐냐? 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복음적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지만은 그 복음적인 것이 본질은 부활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데 증거가 뭐냐 한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거 봐라.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이게 복음이 되어서 깊은 소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증거 있어, 증거, 이게 증거다. 증거 딱 내놓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취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검찰 앞에서 팔을 딱 이렇게 하면서 딱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래 증거 있어요? 하면서 증거 있어요? 비웃으셔.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막 똑바로 말하라고 하면 검사 양반 검사하면 답니까? 증거를 내놓고 말해보시오. 약을 빡빡 올리고 있죠. 나중에 치료 끝나고 막 하면서 열이 나가지고 막 쭉 패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막 증거를 가지고 오라 보니까 나중에 증거를 찾아가지고 또 취조합니다. 증거 가지고 오라서 증거 가지고 왔어? 막 하면서 나중에 뭐 몇 월 며칠 어디 가고 쭉 하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증거만 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컴퓨터를 탁 돌려놓고 여기 봐라 하면서 또 봐라 증거 내라며. 이게 네 증거야. 그래 꼼짝하지 못하고 그때 술술술 불 수밖에 없고 증거가 되니까 거기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비웃어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사자로 막 해가지고 이 사람 막 띄워주잖아요. 열차에서 대신 건져내고 자기 죽었다. 의사자다 막 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에도 보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는 흔하지 않다 막 하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 그걸 막 그 말이 아닌데 거기다가 막 친구를 위해서 죽은 자 해가지고 막 띄워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사람을 살리게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자라면 세상 사람의 구원자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죽으니까, 예수도 죽었으니까 똑같이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나를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심으로,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따라서 본질이 부활이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변화.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덕을 끼치고 무엇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덕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달콤하게 들려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본질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죽은 자가, 이미 지옥 갈 자가 무슨 짓을 아무리 죽은, 우리 사형수를 그 형무소는 따로 격리시킵니다. 왜? 나는 내일 뭘 해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이미 사형 판결 받았으니까 완전히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수라고 하면 죄수들이 완전 벌벌벌 떨어요. 눈만 딱 째려보더라도 완전히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도끼는 것 좀 막, 도끼가 막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좋은 말 했다고 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상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냐 이거죠. 그는 인사자라고 참 착하고 상냥하게 말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완전히 어떤 사람들이요? 돌변해 버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착하게 살고 참 너무나도 인상 좋고 정말 변화가 참 좋은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자기의 위기상황에 와버리면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 이거죠.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 본질이 바뀌어질 어떻게 하느냐? 살아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사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로 구세주로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분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밖에 없는데 부활해서, 그래서 부활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왜 소망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 자체만이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의 증거를 볼 때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난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접붙임을 통해서 너희들도 부활된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부활된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됐다는 것은 뭐예요? 의인인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된다. 그러면 너희들 의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의인, 나도 죄가 하나도 없이 의인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의인이시지만은 우리는 의롭담을 얻은 바로 의인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의롭담을 얻은 의인이다. 죄인이지만은 죄값을 다 지불해 주든지 죄 없다 해서 이제 나는 빚쟁이가 아닌, 누구로 인하여서 제가 내가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을 갚아준 사람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빚쟁이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와서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에 드는 가지니 바로 가지와 포도나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놀라운, 옛날에 고염나무였지만은 바로 주님의 나무로 바로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의 나무가 되어버려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된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희소식이요 소망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롭담을 얻은 이 복음의 진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접 붙일 때 죽은 나무에다 붙여요? 산나무에 붙여요? 산나무에 붙인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접 붙임에 대한 것을 이론이 아니라 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붙여봤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감나무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래서 바람 분날 다음에 나무였지 그 감나무 밑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막 그것 갖다 보고 누구야? 그래 막 도망가가지고 우리는 왜 감나무 그랬더니 우리는 안 된대. 왜? 겨울에 막 다 죽는데. 그래서 고엽나무를 제가 사다가 심어놓고 몇 년 있으니까 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밑에 잘라버리고 거기에 이 끌 있잖아요. 그걸로 가운데 잘라서 짜게 해서 감나무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깎아서 해서 막 동여맸습니다. 이 고무줄로 동여매고 거기다가 또 비닐 놓고 동여맸더니 봄이 되니까 진액이 쫙 올라오니까 거기서 감나무가 쫙 자라서 그걸로 다 아주 우리 식구 그 감나무 엄청나게 먹고, 나중에 이제 그 서울에 있을 때도 결혼해 가지고 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밖에 나가고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그 병아리 가두는 탁장 있지, 그 대나무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지푸레기 넣고 거기다 감을 따가지고 놓아서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이제 홍시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좋아한다고 또 좋아하거든 사모님이. 그래 내가 또 이게 네가 그 감나무였던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는다 하면서 생각난다고 그 갖다 줘. 저는 장본인이에요. 접붙였던 것이. 그러니까 확신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하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 돼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침례에서도 잘 가르쳐 주잖아요. 침례에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너는 죄와 함께 죽어버렸다. 올라올 때 너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그럼 어떠느냐? 죽어서만 가느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원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세상이 알려보다 이 비밀을 가지고서 살아가니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하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으니 어떤 위경 속에서도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갖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